오늘 이 세대공감 예배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갈등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지요. 갈등이란 한자로 풀어볼 때에 여러분 칡갈자와 그리고 등나무 등자의 합성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잔가지가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막 담벼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를 심으면은요 그냥 다 꼬여가지고요 나중엔 그걸 어떻게 풀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칡뿌리도 너무 이 뿌리가 잔뿌리가 많고 얽히고 설켜 있는데 등나무도 얽히고 설키고 이 두 개가 다 같이 얽혀서 설켜서 있다라고 하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집단 사이에서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갈등을 풀어내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 갈등이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잠깐 잊어보려고 하죠. 술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이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잠시 마음만 가라앉힐 뿐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을 격리하며 가두는 방법이 잠시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사회의 짐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범죄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욱더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를 버리는 순간 그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원의 불만에 차서 사표를 던지는 순간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 많은 희생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제도나 아니면은 인간의 제도가 가지고는 이 갈등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외모와 학력과 또 집안 배경과 또 재산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얼추 이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80% 이상은 결혼하신 유경험자들이신데 여러분 조건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되는가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 좋은 결혼과 좋은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결정하고 등록하여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과 열매를 맺고 피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신앙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거기에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좋은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요 마치 인생의 윤활유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으면 윤활유로 기계가 마찰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일이 술술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20대 중반까지는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적을 만들지 않으리라, 누구와도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를 먹고 그리고 더 깊은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은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갈등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되게 이상하네.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정말 이상하네. 서로가 옳다고 믿고 그리고 생겨지는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옳다고 믿지만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당혹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좋은 성품으로 갈등의 골을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또는 때로는 자비로 이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성품은 나와 주변의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좋은 성품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형제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윤활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찬양을 아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피곤해 눈을 벌써 감으신 분이 있어요. 자, 얼굴 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성품은, 성도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좋은 성품입니까? 네. 자,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해.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성품 하나 때문에 누구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인생의 보람을 찾고요, 행복한 삶이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좋은 성품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이 아니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성품을 가져라. 할렐루야. 좋은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때로는 갈등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게 지금 약간 여러분들하고 터치가 안 되거든요. 혹시 성품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분들이 지금 저랑 설교가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지금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아세요? 성품은요,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자기가 그 기질을 개발해서 나중에 그 기질을 좋은 성격으로, 좋은 기질로 바꾸는 것, 후천적인 노력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요, 말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정말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좀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성품이 뭐지?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나 기질이 좋거나 성격이 좋으면은요, 여러분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삶만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대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형상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어적으로만 봤을 때 형상은 무슨 동상이나 아니면 외형이 있는 물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들어가 보면 이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형체를 본받고 지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체나 형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은 첫 번째는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기 구원의 확신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복받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자, 어떤 성품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만들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도록 여러분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성품 닮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쭉 나열했던 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도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선수는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수없이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비틀었을 때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이 아래를 파고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방어를 맞받아치면서 나는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이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시합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난 이렇게 해야지,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딱 나와서 대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품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훈련 위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에서 막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오해하고요. 우린 믿음의 자녀인데,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 없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인생이 공허하고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혹시나 오해가 있어도 금방 풀려요. 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좋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어도 금방 풀리고요, 문제가 생겨도 금방 풀리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따구로 해? 눈빛은 저게 뭐야? 구원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숙의 시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가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그럼 나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을 넣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함께 일해 나갈 때에 여러분, 거기 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믿음이지만 신앙생활의 문제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시는 좋은 성품의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좋은 성품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여러분 공허하고 외로운 이 인생길에서 행복과 보람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